우리 전체적인 주제가 교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나 혼자서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바른 교제, 좋은 교제, 건강한 교제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대상과의 만남이 우리 일생에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그저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에 빚진 사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에 빚진 사람인데 어떠한 교제든지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유익한 만남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덜 유익한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좀 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소중한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꼭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지도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이 교제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누구와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배우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걸 먼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스폰지처럼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말씀도 잘 외우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자기 의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부모님과 그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맺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성장하고 내 머리가 자라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삐그덕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훈련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해주셔도 훌륭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족과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있으시죠? 오늘도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신 가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과의 교제는 내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농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영어 문화권에 있는 키가 적어도 1m 80 이상 클 수 있는 가문에 태어나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네, 이미 내려놨습니다. 제 스스로를 만족하며 제 스스로의 장점을 찾으며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가족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성이 이미 그 순간부터 결정난다는 거예요. 3살 이전까지의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정스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건지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잖아요. 우리가 비록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부모님께 많은 것들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들 가족과의 이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를 둘러싼 나의 인성, 나의 인품, 나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한 부모님 또 훌륭한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 이미 그 사람들은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더라고요.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먹은 물을 가까이 하면서 까매지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들을 사귀고 그런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녀들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일확천금을 들여서 내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고 싶어서 애를 쓰셔도 좋은 친구 못 만나면 금방 정말 탄로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가족과의 교제,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제들 속에서 여러분 항상 나는 베풀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항상 받고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항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가족들과의 교제 속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가족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준 사랑,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것들을 받은 빚진 자가 바로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한 3번 정도 이 말씀을 읽을 건데요. 먼저 주목하여 보실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빚지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빚지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뭔가 약점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뭔가 주장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빚을 지면 함께 말할 수가 없어요. 쉽게 의사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등된 위치가 무너진 겁니다. 빚을 주는 순간부터. 여러분, 빚쟁이가 되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떳떳한 관계,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빚을 지지 않아야 되는데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빚을 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빚진 것이 있다면 빨리 갚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저는 어떤 예화를 들은 적이 있냐면 어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고 현수막 한 장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이 가게 하시는 상인들이 금방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은즉슨 그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하고 나서 외상빚이 하루아침에 다시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외상으로 가져갔던 것들을 다 외상값을 갖다가 다 주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철저히 교회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이웃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 바뀐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혹여라도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 정말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못 갚는 것 말고요. 할 수 있걸랑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지는 순간 동등된 위치가 깨어진다. 무너진다. 바로 그렇게 이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나에게 뭔가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숨고 싶죠.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으로 보여야 될 텐데 돈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빚이 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빚이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라 라고 오늘 8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두 가지로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기에 힘든,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사랑의 빚쟁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결국 사랑의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실을 몰라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 살만해요. 내가 좀 빚져도 괜찮아요. 마음이 그래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대체 사랑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옆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갚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빚쟁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보면 죄송하기도 하면서도 감사하고, 십자가를 보면 나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풍성한 사랑을, 정말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내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덤덤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의 빚쟁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빚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무능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그 빚을 내가 어떻게 갚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갚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걸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걸 깨달은 자들은 영적인 철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어때요? 내 마음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모님에게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있다. 뭐냐면 적어도 부모님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비교는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물론 그런 인생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고아들. 이러려면 왜 낳았어?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에 대한 온갖 불만, 어른들에 대한 불만, 이 모든 불평불만으로 세상을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여러분, 부모로서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한 마음이 제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훨씬 크더라고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 빚을 어떻게 제가 갚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 되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한 마음보다 자녀들이 나를 위한 마음이 더 클 거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정말 없다고 봐요. 이 세상에는 부모님께 빚진 자들로 가득한 겁니다. 이제까지 그 사랑 받으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효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효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안 해준 것, 못 해준 것, 섭섭한 것만 더 마음에 많이 자리 잡을 때가 크죠.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 더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여인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어머니는 여인보다 강하시더라고요. 아내도 일반 여인들보다 훨씬 강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남자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또 아들의 역할이 있고 딸의 역할이 있고, 각각 우리는 성별이 다르지만 각각의 역할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필요하고 다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특별하게 더 여인들이 헌신하고 여인들이 눈물 흘리고 여인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유지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남성인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인 내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더 헌신적이지 못하거든요.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들 정말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내 되시는 분들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 제가 빚지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남성분들 별로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설교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귀에. 자,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고, 때때로 물질로 또 격려로 편지로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성도님들을 저는 이제껏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목회자이지만 더 많이 사랑해드리면 좋겠지만 더 사랑을 많이 못해드리고 도리어 사랑에 빚진 자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랑 받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빚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갚을 길이 쉽게 열리지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사랑에 빚진 자라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사랑을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텐데 수고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다시 읽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에 빚진 것을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갚으려고 해도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빚진 상태인 거죠. 여러분, 내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그 사랑을 이미 더 많은 것으로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빚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빚진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멘은 하지만 저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하는데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갚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사랑은 좀 덜해도 되나 보다.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아직 너무너무 사랑이 부족하신 겁니다. 나의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의 빚을 너무 크게 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졌다면 어떨까요? 그 말은 항상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라고. 그런데 어때요? 받다 보니까 잘 주지 못해요. 받는데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거지근성이라고 해요. 거지근성.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게 담겨져 있어요. 당연히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부모님은 나를 당연히 사랑해줘야 되고, 내 친구들 당연히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정말 부족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지근성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 빚이 있다면 어때요?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때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풀며 살아가야죠. 주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이루기 위해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9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계명들이 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읽는 동안도 저게 10계명에 나오는 이야기구나.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딱 읽으면서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다.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몇 번째 계명인 것까지 정확하게 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이 모든 계명을 하나하나 첫 번째 계명인지 두 번째 계명인지 여섯 번째 계명인지 일곱 번째 계명인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이냐? 그 계명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딱 표시해놨잖아요.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때요? 빚쟁이인 거예요. 빚진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바울은 다른 말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의 자신과 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는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물어보면 네 자신에 대해서 몇 점이나 줄 수 있어? 이러면 몇 점을 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뜯어 고칩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화장을 뛰어넘어 변장을 합니다. 맞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깜짝 놀라는 소식들이 들리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면서도 뛰어내려요. 손목을 긋고 목을 메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듬어 주지 못해서 자살합니다. 나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줘 보세요. 여러분들 가슴 다독여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 바르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좀 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나 스스로의 삶이 될 때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도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딸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여인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순간의 나의 쾌락을 위해 상대방을 대하면 어떨까요?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남자이든 어떤 여자이든 어떤 상대방이든 간에 그들을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인격까지 소중히 여기며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바르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 그렇게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밑바닥에 있는 인격부터 소중히 다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 한마디, 외모 한 가지,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인간의 인격마저도 비난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이 누구일까요? 옆집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요? 이웃이. 이웃이라는 게 누구라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이웃이 있긴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악으로 되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게 도움이 필요한지 살피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진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너무나 연기력이 뛰어나서 속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러면 뭔가 도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도와드리면 되고, 심부름하는 거라면 심부름하는 것으로 도와드리면 되고, 전화 한 통화를 원하시고 있다면 전화 한 통화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이 영원히 나를 기다려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내가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내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젠 정말 한 걸음도 떼기 힘드시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혹여라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해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이면서 사랑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모습 자체를 느끼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라 사랑을 되갚아 줄 수 있는 자로 서서히 더 새롭게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